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분희 권사님 집사님 집에 장로님 두 분이랑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장로님이 저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인사를 이래저래 하면서 혼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분도 예수 믿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최 장로님이 그러세요. 예수 믿는 복을 아무나 받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결단도 있고요.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는다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일 때 그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26절의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하다 죽은 것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다하는 날이 되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갑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음 너머의 세계죠. 육체는 없는데 영혼이 존재하는 시대.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오늘 준비되면 육체 안에서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몸을 얘기하느냐? 세 가지 몸을 얘기하는데 어떤 몸을 얘기하냐면 한 따라 육신의 몸, 영혼의 몸, 부활의 몸.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읽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 근데 영혼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에서는 영혼의 몸을, 부활의 몸을 말할 때 뭘로 말했냐 하면은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요?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영혼의 몸의 형체를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아니, 사람이 환생하는 거냐? 아니고 요거는 창조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몸을 말할 때 물고기, 새, 짐승, 사람에서 1, 2, 3, 4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새, 짐승, 사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영혼의 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영혼의 몸을 말할 때 이 네 가지 창조 순서를 가지고 서열을 매겨놨어요. 그리고 서열을 매겨놨는데 부활의 몸 때는 영광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뭘 덧입는다고요? 영광을 덧입는데 영광을 덧입을 때는 영광의 때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 달, 별을 가지고 비유로 말합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이것도 창조 순서입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 하나는 빛나겠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몸 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 베풀어 주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깊이에 따라서 사람 같은 모습도 있고 짐승 같은 모습도 있고 새 같은 모습도 있고 물고기 같은 모습도 있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몸의 그런 단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몸이 주님이 부활할 때 되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날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 임종맞이에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큰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영혼의 몸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있느냐? 죽음 넘어 본격적인 때고 오늘 우리가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끔씩 저를 혼내실 때 그때 뭐라 말했냐 하면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얼빠진 놈아 얼빠진 놈아 뭔지 알죠? 얼빠진 놈아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골빈 놈아 생각 없이 행동한다. 이 말을 골볐다, 얼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펄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냐? 여러분 사람을 구분할 때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구분할 때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요 육체예요. 그리고 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정신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 근데 정신의 세계 이전에 뭐가 있냐?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영을 살려주러 오셨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혼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육체는요, 육체고. 그래서 지성이 발달되신 분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지성이 발달된 분들,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웃고 잘 울지도 하고 연속곡 보고 잘 울고 이런 분들 감성이 발달했습니다. 의지가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발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은 꿋꿋하게 뭐 일을 감당해내고 이게 다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세 가지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면 영 안에서 혼이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요. 그러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잡혀지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외에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이 풍성하다는 말은 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혼은요, 혼은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느끼고, 좋은 거 먹고 할 때 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풍성해질 때, 그럴 때 지정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도 먹고 살고 영혼의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혼이 건강할 때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혼 없는 몸이 뭐와 같이? 죽은 것과 같이. 또는 영혼이 병들어 버리게 되면 육체는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게 되면 마치 힘을 쓰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육체가 잘되고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혼의 영역이 잘 되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성경도 배우고 좋은 공부도 하시고 이럴 때 지성의 영역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감성의 영역은요, 정적인 부분은 좋은 음악도 듣고 예술의 세계를 이렇게 그린 사람들은 감성적인 정서가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네? 의지는요, 뭘 하나 할 때 꾸준하게 하는 것, 자기 습관을 잡아나갈 때 의지가 풍성해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혼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도덕적 가치관을 살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건전한 가치관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여기서 또 뭘 하냐? 충동의 영역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뭘 가지고요? 충동.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린 충동적이 되어버려요. 이성적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가치관, 지성의 영역을 가지고서 죄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단이요, 감정적인 부분을 공격해 놓으면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의 영역은 사람과 거리를 얼만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어렵고 지나치게 사람을 멀리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둘 줄도 알고 가까이 할 줄도 알고 그 거리 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근데 사단이 이 감정적인 부분을 공격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 일이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닫혀 있게 돼요. 사람과 거리를 잘 두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공격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너무 사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겁을 내서 좋은 사람을 옆에 주셨는데도 그 사람과 너무 거리를 둬서 자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의지를 공격받으면요,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작심삼일이 돼서 좋은 뜻을 품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3일 못 가요. 3일이 뭐예요? 아침에 결심해놓고 오후에 날 좀 뜨거워, 아이고 반일로만 내일 하지 마,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꾸준하게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공격받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똥꼬집을 지어요. 똥꼬집 뭔지 알죠? 안 될 거 뻔히 아는데도 그거 자꾸 고집스럽게 막 그래요. 이 의지가 공격받는 사람은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해서 혼의 영역을 공격하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과 혼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영과 혼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나가기 시작해요. 지평을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동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켜주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틈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 떠오른다든지 찬양의 한 손이 떠오른다든지 하면서 이걸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준다. 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마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질 때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를 지켜내요.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은 육체를 이겨요. 그 정신은 누가 이기느냐? 영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뭐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같은데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막 이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맡아서 섬겼는데요. 새가족부 맡아 보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성가대원이 전도하면 교회 등록하고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막 전도해 가지고 오자마자 세례도 안 받은 분을 목회실에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 이 사람 전도했는데
성악을 뭘 전공했는데 세례 받아야만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게 할 참에 그냥 그러는 거라서 생기게 성가대에 앉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성가대에서 알아서 하세요. 말하면요. 그분은 오자마자 어디에 앉는다? 성가대에 앉아서 깨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방 봉사하는 식당 부장님이 전도를 하면요. 전도하자마자 세례를 안 받은 분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주방으로 끌고 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해 놓으면요. 오자마자 버릇을 뭐부터 드립니까?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 날라리로 하신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오면은 누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오신 분도 자기하고 비슷한 그룹에 만들어 놓고서 어디 맛집 찾으러 가고 찜질방 저 좋대 가고 그래 만들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좋은 동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고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면요 이상해요. 그분 따라 뭘 하나 하다 보면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따라하고 뭐 하는 것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끝에 같이 커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내남절개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틀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요 내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가지고 자기 따라하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고비들을 지나가요. 고비들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그 고비를 잘 넘어가면요 이상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막힌 것 같은데 열리고 그런 여정들이 부러져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다. 근데 영혼과 몸이 함께 가듯이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는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때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지렛대와 같이 지렛대 받침돌과 같이 사용하세요.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이 기도지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돼요. 뭘 놔야 된다? 믿음의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마음이 들어져서 그거 하나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렛대가 쿵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받침돌이 기도 그 자체일 때 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도 받침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일 때 있습니다. 교회에 이러저런 일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할 대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돈도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돈 없어도 헌신할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만 있으면 오다 가다 휴지 하나 주셔도 헌신이고요. 그렇죠? 예. 화단에 물 한 번 줘도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받침돌이에요. 받침돌이 놓여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확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할 때 서울에 그 영성훈련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교수를 해봤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교수를 하면서 영성학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군소신학교 막 개설을 해놓으니까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도서관에 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가보니까 제 서재에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가난해가지고 책을 많이 사진 않았고 주석책 몇 권이라 사놓은 것 있는데 그거 이제 볼만큼 봐봤고 이 책이나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책들 다 끌어모아가 설교집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다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짐을 줄여야 되거든요. 다 정리하고서는 이제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선교사를 못 가게 되고 다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구름포로 가게 됐는데 가서 구름포 가서 2주간 있다 보니까 포항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모량교회 심호하셨던 성동경 목사님이 포항에 목회자들 독서 모임을 여는데 독서 모임에 같이 좀 책도 좀 읽고 공부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난요 목회지 부임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 정신도 눈도 안 떨어졌는데 뭘 하란 말이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그 가면 한 주에 한 번 책 한 권 주고 교회에서 밥장미기 준다 합니다. 그래서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밥이 눈에 들어가지고 밥 얻어먹는 재미로 가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한 권씩 받는데 그 책을 받으면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A4 용지 10장 정도 타이핑을 쳐서 발제를 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매주 발표하는 것을 2년을 했어요. 2년 했더니 그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 책을 3분의 2점 지나갔을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른 책들은 다 정리하고 상담학에 관련된 책하고 영성에 관계된 책들은 내가 선주지 가져가서도 이건 꼭 봐야 되겠다 챙겨놓고 그랬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내주는 책이 전부 다 영성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영성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영성에 대한 책들을 다 내줘서 내가 무슨 책이 어떤지 모르는데 꼭 봐야 될 책을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권 정도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매주마다 그 책을 발제해서 서로 디스커션 토의하고 하니까 100권 읽은 게 머릿속에 쏙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 왜 쳤냐 하면은 아이쿠 그 조그마한 군소신학교 교수할 때 그 학생들 처지가 안타까워서 내 보잘것없는 책들 그거 다 그 기정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책들로 바꾸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받침돌을 놓는 작은 것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심었는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분 수발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해놓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당대 믿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 대학 다닐 때 예수 믿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하나님, 나 이제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갈 텐데, 신학교 가면 본 모교에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 임지를 찾아갈 텐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2월 24일 날 우리 아버지가요, 백지로 학교 선생님이신데 금년 금주를 위한 선생님들이 하는 그 금식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금년 금주를 위한 금식 기도, 술 담배 끊는 금식 기도회를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한다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몸이 축나는 거 보이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하시다가 담배 끊으려고 따라가셨어요.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담배 끊으려고 갔다가 그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게 12월 24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등록하고 저는 딱 그냥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4월 달까지 아버지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신학교 갔어요. 안심하고 부모님 교회를 이끌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함은 함께 만다. 함께 일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해요. 근데 아버지, 부모님이 늦게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저는 심어놓은 곳이 없는 당대 믿음인 겁니다. 부목사 때까지는요, 당대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불신자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알아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없으니까 부목사 때까지는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니까요, 그냥 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 배우면서 잘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담임 목회지가 딱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해놓은 것이 없는,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노니까 고생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뺑뺑뺑뺑 돌리시는데요.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좀 얼굴 좀 피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터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고 나가는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터가 되어서, 그것이 믿음의 받침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만개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